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축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 축복의 날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의 성경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가정과 가문에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많고 정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원인도 모르게 이상한 문제가 자꾸 터지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상 숭배 많이 하면 그 나라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우상 속에서 무속 국가였지만 점차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느덧 복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선진국 국가로 점차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죠.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늘 싸우고 늘 남 시기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로 하나님 점차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냐?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니까. 자꾸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면 자꾸 보이지 않게 재앙과 자꾸 실패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여호와 심판의 날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마음 살리고 몸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여호와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죠. 오늘 요엘서에 주신 말씀은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됐죠.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 축복의 날로 시작이 된 것이죠. 예언이 여기에서 됐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언제 성취가 되느냐? 오순절 날에. 사실 오순절 날은 언제 하나님이 제정하셨느냐면 바로 그 당시 1500년 이전에 벌써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그 세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 오순절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요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절기의 날에 맞춰서 마가다락방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하시죠. 그냥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한 영적 흐름 속에 여기에 영적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보아야 되겠죠. 저는 우상숭배 가문 속에서 철저하게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굿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악몽에 시달리고 늘 가위 눌리고 늘 뭔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 조급하고 어떤 때 막 자꾸 죽고 싶고 막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 받게 됐죠.
복음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이 생기고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평화가 생기고 참된 안식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는 인생에 사는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 하나님 말씀 보고서 그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바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 받게 하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의 전도, 열매 맺는 것이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소명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인생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하나 나의 삶을 만들어 가셨어요. 저는 꿈은 단순한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냐, 내가 하는 게 보니까 내 있는 달란트가 보니까 뭐 자꾸 손재주 있는 거예요. 뭐 손으로 뭐 만들고 뭐 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 혈통적인 어떤 저기겠죠. 영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뭐 유산이겠죠. 이렇게. 그거 갖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거 갖고 뭔가 이렇게 나의 뭐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그냥 꿈이 뭐냐, 그냥 발명가. 이렇게 발명가. 뭐든지 하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발명이 돼요. 하고 친구들하고도 뭐 하면은 신기해요. 이렇게. 게다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는 그 중학교 때죠. 이렇게. 뭐 대나무 같은 거 꺾어서 막 총도 만들고 뭐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야, 우리 이거 갖고 총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야, 그래 우리 한번 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로 이제 총을 만들어서 다음에 갖고 왔는데 그 친구가 만든 건 어설퍼요. 굉장히 어설퍼요. 이렇게. 제가 만든 거는 진짜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볼펜을 2개 갖고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볼펜 2개를 갖고서 하나는 기역자로 딱 꺾었어요. 그러니까 총 손잡이처럼 만들었죠. 또 하나는 그 위에다 하나를 얹었어요. 얹어 갖고서 이제 본드로 붙이 고무줄로 딱 당기면 이게 총처럼 생기잖아요. 하나 기역자로 된 위에다가 볼펜 하나 올려 있으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딱 칼로 파갖고서 그 다음에 저는 모나미 볼펜 왜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딱 끼갖고서 아까 고무줄 끼면 이게 방아쇠하고 또 피스톤처럼 생겨 이렇게. 그거를 딱 고무줄 놔갖고 딱 당긴 다음에 밑에다 또 세로 넣어갖고서 그렇게 크랭크처럼 딱 이제 그런 모양을 해서 기역자에다 니은자 같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다 딱 꽂아갖고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손잡이 가서 손잡이를 딱 당기면 고무줄로 당겼던 부분이 그게 이제 거기에 탁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다 돌멩이 같은 거 넣으면 저까지 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총을 서로 만들어 얻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제는 쏘는데 걔가 쏜 건 손으로 이게 움직이고 올리고면서 조망이 나는 그냥 딱 가만히 있다 탁 넣는다 탁 쏘니까 저 교실 뒤까지 탁 나가는 거야. 했더니 야 소리 지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별거 아닌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막 그 생각에 또 생각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어떤 총의 형태잖아요. 형태는 또 원리가 그렇죠. 거기다 화약만 넣으면 총이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런 부분 갖고서 학교 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 다음에 붙잡게 하셨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나는 이 복음 위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그러다가 이제는 공무원을 시험 보게 해서 이제 공무원 이제 사회로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은 기술 공무원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제는 발명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아니면 내가 힘들 텐데 기술 파트 쪽으로 가게 해서 이제는 이 한국통신 쪽으로 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게 막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일 같은 거 하면 다른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하면 막 그게 해결이 되어지고 또 뭐 같은 거 막 신기한 거 막 만들어내고 막 그래서 막 뽑혀가고 위에까지 막 올라가고 막 됐는데 근데 그거 갖고 늘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진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 언약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이런 직장 생활 한 10몇 년 쭉 하다가
어느 날 결단했죠. 이렇게. 내가 진짜 복음 전하자. 전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사표 내고 내가 신학하자. 신학대학원을 가자. 그래서 이제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 직장 생활, 이 공무원 생활, 더군다나 또 잘 나갔거든요. 막 공사로 바뀌고 나중에 막 그런 가운데는 사표를 냈으니까. 또 이제 민영화되고 막 그런 단계니까 막 봉급이 막 배로 오르고 막. 그래서 막 시내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KT 쪽이.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서 내가 이대로 계속 살면 경제적으로 내가 풍요할 것이다. 이렇게. 뭐 집도 좋은 거 사고 뭐도 하고 뭐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사표 내고서 내가 전적으로 복음만 위해 산다면 난 거지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막 상상을 했죠. 우리 애들은 이제는 다 떨어진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학교도 가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허름하게 살 것이다.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결단 속에서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사표를 했는데 우리 애들 이제 벌써 태어나고 나서 사표를 냈어요. 이렇게 우리 아기 때죠. 이렇게 그러면서 제2의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내 인생에 대해서 뭐가 CBIP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하고서 이제는 목회 시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이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정 속에서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리 기도하시고 저리 기도하시고 뭐 이런 많은 문제를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쫙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언약 속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엊그저께는 운동하다가 이제 생각해봤어요. 내가 오래전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봤습니다. 했더니 내가 옛날에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건 다 아니야. 염려했던 거 뭐 했던 그게 아니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과 언약 붙잡았는데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세상 물질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정말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막 육신적으로 막 염려했던 부분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다 초월하게 하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사단이 날 못 가게 했지. 하나님은 완벽한 예비한심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부터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축복부터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순자는 성악설을 말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다.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것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선한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성경에는요 성악설보다는 성선설 쪽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날 좋게 해서 마지막 인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씻고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너무 우리 인간이 지금 행복한 인간이다. 축복받은 인간이다.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거든요. 이렇게. 재밌어, 일단. 제 나이가 돼서 재밌는지 모르지만 일단 재밌어, 이렇게.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면 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까. 막 그런 게 막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세상을 정말 리더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짐승 그게 없거든요. 짐승이 뭐 이렇게 비행기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안 돼요. 이렇게. 짐승이 뭐 집을 질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두더지 집이야 질 수 있지만 이런 아파트 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 인간은 막 로봇도 만들고 정말 이렇게 막 아폴로도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 그런 지혜와 모든 그런 달란트를 이미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런 뛰어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새는 있죠. 도구를 사용하는 새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요, 뭔가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구멍 속에 있으니까 못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줄기 있잖아요. 나무 줄기. 그거를 딱 짧은 거 갖다 입으로 탁 물어갖고서요. 그 삐쪽하는 거 갖고서요. 그 나무 구멍 속에다 팍 집어넣고서요. 꺼내갖고서 그걸 먹는 거 있잖아요. 야, 저거 뛰어나다. 우리 인간이 최초의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의 발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주변에 모든 도구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근데 보니까 또 침팬지가 또 뛰어나요. 어느 정도냐? 바다에 막 물이 빠질 때 갖고요. 조개를 딱 갖다가요. 바위 위에다 얹어놓고요. 돌멩이를 갖다가 때려갖고서 깨요. 깨갖고서 그걸 갖다가 알맹이를 빼먹는 거죠. 이야, 인간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어쨌든 굉장한 뛰어난 지혜다. 저만큼 간 게 없잖아, 이렇게. 침팬지가. 그래서 야, 저 인간이 거기다 대니까 인간이 얼마나 축복이냐. 아침에 일단 딱 일어나서 씻잖아요. 씻으면 생각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씻으려면 물 떠다가 뭐가 있습니까? 저 냇가에 가서 물 떠다가 겨울이면 끓여갖고서 그거 갖다 씻어야 되고 씻으면 버리면 또 물 갖다 버려야 되고. 근데 지금 뭡니까? 그냥 싹 대변 보더라도 그냥 싹 누르면 그냥 싹 끝나고. 그처럼 바다다가 어디다가 밭에다 버리고 왔다 갔다 얼마나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 시대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뭔가 종들을 부렸잖아요. 종들이 대신 거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황제보다 더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뭐 자동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이미 밥 다 돼 있죠. 전기밥도 돼 있죠. 빨래 넣으면 다 세탁기 다 돌아가죠.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원시림 속에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원래 창조할 때부터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뭔가 머릿속에 넣어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인간을 가장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면서 정말 이 세상을 갖고 나갈 것 미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래서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문화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 인간은 축복으로부터 시작이다. 인간 창조할 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돕도록 천사도 창조했습니다. 천사도. 근데 완벽하게 오토메이션이 되도록 바로 그 자유의지를 줬죠. 스스로 딱. 여러분 로봇은 자유의지 좀 주는 거잖아요. 그 로봇가 지 맘대로 나중에 할 거거든요. 나중에 로봇으로 사람 대적해서 공격할지도 모르죠. 지 맘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는 그 프로그램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피조물이 딱 둘이 있어요. 우리 인간하고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쫓겨났죠. 공중으로 쫓겨나서 우리 인간에게 침투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침투해서 이제는 꾀인 거죠. 뭐라고 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단 어기도록 했습니다. 사람이요 축복 가운데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언약이 희미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는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단이 침투해갖고서 그것도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갖고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살살 속이죠. 거기 이제 나중에 언약을 느슨하게 붙잡으니까 거기에 속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지손으로 그냥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손 따먹고 범죄하고 자기 남편한테도 주고. 여자가 일단 더 빨리 속았죠. 이렇게. 왜 남자보다 여자가 좀 딴 사람 말 더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험 사기 같은 것도 여자들이 잘 당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남자가 옆에서 또 같이 받쳐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혼자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사람이 있자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어디쯤 머리 꼭대기다 하지 않고 그럼 같이 또 머리가 되면 안 되니까. 가장 사랑의 대상인 심장 부분에 갈비뼈를 뺐다 그랬잖아요. 갈비뼈. 여자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 남자는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누가 말하기는 왜 발뼈에서 취하지 않고 왜 갈비뼈에서 취하냐. 발뼈에서 취하면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왜 머리뼈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의 대상이들은 심장 가까운데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듯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사단이 침투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단이.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속여갖고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겁니다. 그 범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마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렇죠? 저주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귀 원수다.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리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그 구원의 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그것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믿고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이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거든요. 근데 나뭇잎은 햇볕 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책이 아니에요. 그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해결해도 안 되고 해결하면 끝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됩니다. 곰이 죽어갖고는 옷이 너무 커. 사자가 죽어갖고도 너무 커. 아마 양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양. 딱 양을 잡아갖고서 목 자르고 팔목 발목 자르고 가운데 딱 가르고 속에 있는 고기 다 빼내면 그래서 앞발은 팔에다 끼고 뒷발은 발에다 끼고 앞에 딱 여미면 완전히 최고의 외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다녔지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최초로 가죽옷을 입고서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 죽어야 그래야 이제 가죽옷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냐? 피 운동이죠. 피 운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역사 흐름 속에서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흐름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사사기의 그 내용들이 다 반복입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쟁이 없이 잘 태평성사를 누리면서 가다 보면 또 이제는 언약을 놓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놓치죠. 막 우상숭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도록 전쟁을 안 막아주죠.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죠. 그럼 사사가 이제는 언약을 딱 전달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언약 붙잡게 되면 그 회복이 되었죠. 회복되어서 그 기간이 점점 갈수록 이제 굉장히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축복 누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또 해이해져요. 해이해지다 보면 또 복음을 또 놓치죠. 예배를 놓치죠. 자꾸 우상에 빠지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재앙이 오죠. 요거에 대한 반복이다. 계속 역사의 반복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 주신 말씀도 그런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왜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영적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준비를 해야 되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동안 20절에 80년 동안 영적 흐름 안 타다가 어느 날 이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 드려라. 백성에게 말하라. 유사들에게 말하라.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하라 그랬죠. 영적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사무엘을 도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도우신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영적 흐름을 탔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서 언약만 말했죠.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에스더를 쓰셨습니까? 이 영적 흐름을 탔기 때문입니다. 왜 마가다락방을 쓰시고 바울을 쓰셨습니까? 왜 로마서 16장의 사람을 쓰셨습니까? 이 영적 흐름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날이, 그 시간이 여호와 축복의 날로 바뀌는 것이다. 여호와 심판의 날 속에서 그것이 바뀌어져서 여호와의 축복의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느냐?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다. 말씀 흐름. 사단을 이기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단은 조용히 12가지 흐름을 타고 우리를 속입니다. 함정과 틀, 올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문화란 아주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갖고서 그 문화라는 걸 갖고서 영적인 흐름 속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단체죠. 말씀에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되는데 렘넌트 7명이 이 흐름을 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 흐름을 탄 것입니다. 말씀 흐름 탄 베드로가 초대교회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탄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러운 인생도 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어떤 면에서는 서러운 인생이다. 뭐 잘 먹어도 안 먹어도 뭐 평생에 뭐 5그릇씩 먹겠습니까? 하루에 3그릇만 먹으면 되죠. 3그릇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 오히려 또 이제는 막 비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그릇만 먹잖아요. 잘 산다고 오히려 막 5그릇 먹지 않죠. 어쨌든 서러운 인생이다. 먹고 살고. 우리는 본론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복음의 제자 남기고 생명 살리고 제자 찾아갖고서 결론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이뤄진 거더니 왜 그제 끝이 오였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삶은 서론 인생이다. 서론 인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론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제자 남겨갖고서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결론 인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축복이 임하면 또 그때 복음이 말씀과 예배가 좀 희미해지면서 놓치면서 자꾸 이제는 그러면서 뭐 재앙이 오죠. 재앙이 오게 되면 이제는 고통 속에서 복음 붙잡게 되죠. 그럼 복음 붙잡으면 회복이 되게 되죠. 회복하면 그다음 다시 또 축복이 시작되죠. 그래서 재앙과 복음과 축복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재앙이 오고 복음이 오고 그러면서 다시 축복이 회복되고 재앙이 오고 복음 재앙에 다시 빠지고 복음이 회복되고 다시 축복이 오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1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반복이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RUTC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움 RUTC 성전 준비가 이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16장 세계복음화로 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능력의 흐름이 있습니다. 능력의 흐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실제로 바로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BDIP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C, 커버넌트, 언약 아닙니까? 세계보험 언약, 다 똑같이 언약 붙잡는 것이다. 세계보험 언약. 이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바로 구원하고 전도자로서 정말 세계복음 하는 바로 참 전도자다. 그 세계 하면 우리가 세계 꼭 다른 나라만 생각하죠.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땅끝 생각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야 땅끝이라고 생각하죠. 지구는 둥굽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지구 한 바퀴 돌면 내 등이 나와요. 등. 땅끝이 어디냐? 뒤로 돌아 하면 바로 뒤가 땅끝이에요. 한 바퀴 돌고 오면 바로 뒤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라는 얘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 세계 살리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V입니다. B. 그래서 비전이죠. 미래 속에 있는 나입니다. 미래 비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 언약 붙잡는 것이죠. 그 D, 드림. 전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그 전도를 꿈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직장을, 내 지역을 내가 복음할 것인가. 그리고 I, 이미지죠. 실제 성취 현장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성취 현장 속에서 늘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P, practice, 실천. 교회의 실제적인 작품 만드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300% 믿음으로 잡아라. 300%. 그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세계,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 기간 시작인데 그 설이잖아요. 우리는 뭐 설 연휴 한 3일 되는데 어서부터 시작되느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중국은요 춘절이라고 그래서 막 일주일씩 열흘씩 막 2주씩 막 쉬어요 이렇게. 우리 양수영 우리 전사님이 원래 한족이잖아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오랜만에 1년 만에 집에를 좀 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 10시 반 비행기로 갔는데 이제 꽤 먼 지역에 있어요. 중국의 남부 지역 구이양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구이저우라고 하다가 구이양시인데 직항도 없어서 도중에 비행기도 갈아타고 가서 사역하고 오겠죠. 이렇게 이번에 가서 또 자기가 메시지도 전해야 된대 거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는데 또 우리 또 지태한 우리 장로님이 또 명현주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에 또 명절에 맞춰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예배 설교를 우리 지태한 장로님이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캠프로 여러분이 그게 우리의 정말 우리의 본론 인생 아닙니까? 캠프. 그러니까 먹는 거 많이 있죠. 뭐 서로 가족 만나고 누리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뭘? 캠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런 눈으로. 캠프 그냥 보내지 말라고 예배드리라고 그 명절 예배 그 뒤에서 준비해놨죠. 주보와 함께 뒤에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문화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갖고 우리가 이걸 실제로 잡는 것입니다. 문제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걸 잡고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늘 사단은 우리를 속이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 응답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부터 하나님 주신다. 거기 속지 말라. 문제부터 하나님 허용하시거든요. 그래야 진짜 깨달으니까. 그럼 거기에 속지 말라. 사단이 문제 갖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속지 말라. 그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 시작하는 겁니다. 싸웠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에 제할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부터 싸워라.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가문과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부터 하라.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 싸우지 마시고 계속 기도로 나중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겁니다. 판도를 다 바꾸시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축복의 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군지 예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